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 정착하고 살 터인데, 이 정착하고 살면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주위 나라들의 왕정 체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각 나라마다 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왕을 세우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할 것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위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강한 줄 알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왕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약한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사실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강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못하면 그 나라가 고통이 임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왕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들은 힘이 없고 남의 나라 침략을 받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 위해서 일할 줄 아느냐? 그 왕 가운데는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고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너희들의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래도 좋으냐?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주위 나라에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 그럼 왕을 세워주겠다. 대신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왕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방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시면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되면 이러한 일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은 그 나라와 그의 왕위, 그의 백성들의 장구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을 장구하게 만들 것이고 또 번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로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왕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규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마라는 것은 전차가 끄는 그런 그 무기입니다. 이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를 병마라 그러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최첨단 무기라 그러면 핵무기를 들 수가 있잖아요. 비행기 아무리 많이 가지고 미사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 하나 딱 터뜨려 버리면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빼면 우리와 전력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큰 소리 치냐? 그들은 우리가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이 아무리 전투기를 많이 가지고 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 하나 때려버리면은 남한은 초토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핵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신경을 쓰고 고생하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마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당시로 봐서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우리 대통령이나 왕이나 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면
이 최첨단의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수의 최첨단 무기, 그대로 말하면 그 병마를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욕심이 없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면, 최첨단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고 맨날 미사일 쏘아대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백날 떠들어도 해봐라, 우리도 핵무기 있는데. 그 핵무기를 믿고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핵무기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뭐 미안하지만 남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 왜? 무기를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에다가 7만 명이 원력으로 죽었습니다. 오늘날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 이스라엘 인구 한 200만 되었습니다. 200만 되었을 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인구조사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 군대도 있고 병사도 많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껴버리고 하나님은 잠시 뒤에 계십시오 그러고 우리 힘으로 전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해보려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인구조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이제 나를 뒷방으로 밀어내는구나, 나를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시고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도와줘가 이겼는데 이제는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떠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서운해하셨고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많이 이겼습니다. 또 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이기는 거고, 무기가 아닙니다.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광야 나와서 전쟁할 때 다 이겼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전부를 다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무기가 좋았습니까?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무슨 무기 있습니까? 그냥 함성 질렀지.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많이 이겼지만 이길 때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요, 인구조사는 잘못했지만은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병마를 많이 얻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뒤 힘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차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무기인데 다른 나라 왕들은 그거 차지하려고, 그거 살려고 고가의 수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가 전리품으로 빼앗은 건데 왕의 뒤 힘줄이 아니고 말의 뒤 힘줄을 다 끊어버리면 그 말을 못 씁니다. 전차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그가 좋은 무기 가지고 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오늘 너를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돌려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좋은 무기 가지고 나가서 다윗이 이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기게 되면 자기 능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무기가 좋아서 이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싸우러 나갑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갈 사람 자원하십시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32,000명이 내가 나라 위해서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 돼, 줄여가 나중에 300명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3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이야, 이거 미디안 군대는 몇십만이 왔는데 깨끗하게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보통 사람 지휘관 같았으면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나가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3만 명을 데리고 나가도 전쟁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아니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지금 전쟁하라는 겁니까?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명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32,000명의 대군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 데리고 나가라. 300명 데리고 나가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무기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 불고 나갔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어디 노래자랑 나갑니까? 어디 융업소 갑니까? 그거 들고 나가게.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이겼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는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 인간이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없는 걸 압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을 경우에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족하다는 아니까. 자기는 무능하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면요, 뭔 일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반대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목사의 세계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게 뭔지 압니까? 공부 잘하면 목회 못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목회 못해. 예.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 그러잖아요. 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신학교 동기가 한 150명 되는데 이 가운데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고대 여기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예. 이 스카이 대학 나오면 저희 동기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도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잘하는 분들과 스카이 대학 출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노회도 스카이 대학 출신 목사님들 여러 명 계십니다. 그런데요, 목회 잘한다는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회 잘한다고 할 때 우리 노회도 스카이 대학 출신들 목회를 뛰어나게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 힘들게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목회 이 정도 하지, 제가 만약 공부를 잘했더라면요 이것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옛날엔 제가 왜 공부 못할까 제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가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이 정도 목회하지, 공부 잘했더라면요 이만큼도 못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목사 안 되길 참 잘하셨습니다. 공부 1등하고 1등급 많은 사람들 목회하면요 목회를 잘 못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충 통계적으로 볼 때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가 딴 교단은 모르고 우리 교단 안에 적어도 목회를 잘한다고 전 교인들 다 아실 만한 분들은요 미안한데 스카이대학 출신들이 없어요. 지방대학 나오고 저같이 공부 잘 못해가지고 저 밑에 대학 나오고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신학하려고 그러면 공부 1, 2등 한다 그러면 신학 보내지 마세요. 목사하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공부를 못한다? 신학 보내세요. 제가 옛날 어릴 때요, 제가 대학 가고 할 때는요, 그때 뭔 얘기 했냐면은 교회에서 공부 못하면은 야 신학이나 가라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야 다들 주고 신학이나 가라, 신학이나 가라, 목사나 되라 이랬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참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안 된 분들은 자존심 안 상할 수 있지만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된 저 입장에서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공부 못하면은 야 때려치고 신학 가, 목사나 되라. 목사는 그때는 공부 못하면 신학 가서 목사 되는 줄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때는 그게 자존심 상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왜?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하고 든 지식이 많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목회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 지식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회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회라는 건 전적으로 기도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 가운데 혹시 1, 2등 하고 1등급 하는 자녀들이 신학 간다 그러면 막으십시오. 목회 잘 안 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한다? 신학 가라 그러세요. 목사 되라 그러세요. 공부는 시험, 신학교 합격할 정도 실력 되면 보내가지고 목회시키십시오. 잘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목회 잘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만 나는 목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목회 잘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분들, 스카이대학 나온 분들 그새 정치계에서 경제계 가지고 뭐 과학계에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되고, 교회는 공부 못한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기도로 뭐 목회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완벽하게 갖추고
뭘 하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다 부족합니다. 못 갖춘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못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악의 악보를 보게 되면요,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4분의 4박자 같으면 매 마디마다 성가대 잘 아시죠? 4박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마디가 한 박자로 시작한다. 그럼 4분의 4박자에서 한 박자로 시작하면 이거 다 갖추지 못해. 그런 걸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못 갖추면 끝까지 못 갖춘 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첫 마디에서 3박자가 없어졌잖아요. 그 3박자가 마지막 마디에 가면 3박자가 들어가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갖추고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마디에서 다 갖추어주는 것처럼 가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갖추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못 갖추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못 갖추었다고 무슨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갖추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이 이 정략 결혼이라는 걸 참 많이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정략 결혼하잖아요. 중국의 왕들과 사돈 맺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이게 정략 결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들도 정략 결혼 많이 합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후궁만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의 후궁들 다 주위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사돈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살자, 이겁니다. 북왕국의 아합왕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가 정략 결혼했습니다. 페니키아 여인이죠. 오늘날만 레바논 쪽입니다만 이 이방의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정략 결혼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왕궁과 성전의 우상으로 넘쳐났습니다. 이 마이크 좀 조정해 줄래요? 잉소리 나는데 방송실 조금 낮춰주시고요. 그리고 아합왕은요, 이 정략 결혼하는 바람에 이세벨이 발 우상 가지고 와가지고 북왕국 전체를 우상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솔로몬 시대에 그 아들 르호암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아합왕이 정략 결혼으로 북왕국이 우상화 되었을 때, 발화 되었을 때 그 북왕국이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정략 결혼 여인들, 많은 여인들,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해 했고 아합왕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 많은 아내들이 너를 미혹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초인적인 힘을 가졌습니까? 오늘날도 누가 힘이 있으면은, 힘이 장사 같으면은 와, 삼손 같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 삼손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이방 여인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방 여인이 온갖 모습으로 그냥 유혹하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미혹되니까. 그래 결국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가진 돈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내 자리를 빼앗기고 그럼 분노합니다. 일을 갑니다. 잠을 못 자게 돼요.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 인간 그러고 이빨 드륵드륵 깔다가 치과만 자고 돈 벌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는요, 이를도 갈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 빼앗기고 믿음 빼앗기고는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가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많네. 우와 세상이 요 지경이네. 우와 내가 그동안 예수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희한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네. 이제야 내가 행복한 것 같다 이러잖아요. 예수 빼앗기고서는 오히려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 지나고 나면요 예수 빼앗기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빼앗기고 돈 빼앗기면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예수 빼앗기고 믿음 빼앗기고는 아무런 분노 안 없다면 영적으로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재산 빼앗겨도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내 일자리 빼앗겨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분노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입을 뒤집어서 교회 안 나오고 목사가 전화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지 마시고 전화 잘 받으십시오. 정말 분노해야 될 거는요 예수 빼앗기고 믿음 빼앗기고 이걸 분노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신앙을 미혹게 하고 타락해 하는 것들 다 없어져야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빼앗기고 일을 빼앗기고 운동과 세상적인 쾌락과 취미생활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여기에 내 마음 뺏기면 내가 믿음 생활 못합니다. 예수와 멀어지고 교회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미혹받아가지고 예수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 생활 항상 잘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은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은들 여러분 거기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제가 우리 교인한테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다. 설교할 때 성경 본문 인용할 때 좀 천천히 해주셔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지금 빨리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억하고 천천히 읽을게요. 17절 하반절에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은금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는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닷물 같아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납니다. 만족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재물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물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더 어렵다 그러느냐? 그만큼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가지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돈 쓰기 바빠가지고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돈 가지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돈만 많이 가지면 세상에 어디 가든지 VIP 대접받습니다. 좋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교회 봉사 충성하기도 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금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져보았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살아보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것도 주지 마시고 너무 없게도 마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만큼 주십시오.
내가 너무 많고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많은 믿음 생활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축복이 되려면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없을 만큼 가지면 그거는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그건 나를 저주하는 거고 내게 재앙입니다.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되어 가지고 수백억 재산을 가지게 되고, 어느 날 그냥 뭐 다 평당 10,000원 20,000원 하는 땅이 그냥 뭐 몇천만원으로 뛰어가지면은 여러분 벼락 부자 되지 않습니까? 벼락 부자 된 사람 치고 인생 행복하게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폐인되는 거예요. 물론 다는 그렇진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재산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축복인 겁니다. 당자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은요 거지되잖아.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많은 재산을 받아가는데 그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자의 재산은 당자를 인생 망가뜨린 재앙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것을 탐욕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 많다고 해서 내 인생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만족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꼭 잡으십시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9절 말씀에 평생을 자기 옆에 두어 일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런 왕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지켜나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왕위와 내 인생과 내 나라가 장구하고 번영할 것이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시고 항상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장구하고 우리의 번영도 장구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월달에 안신년 휴가 받아가지고 북유럽 3개 나라를 한 보름 동안 돌고 왔습니다. 제 아내랑 딱 둘이 갔습니다. 둘이 갔는데 가면 막 이용했습니다. 버스도 타보고 시내버스도 타보고 열차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북유럽 가니까 트램이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타보고 뭐 배도 타보고. 여러분, 저는 영어가 서툽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본 나라도 아닙니다. 처음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다 100% 다 갔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던 곳도 여러 곳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어도 잘 못하고 처음 가본 곳이고 가이드도 없고. 근데요 휴대폰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 구글에서 나오는 그 길찾기 있잖아요. 그거 딱 하니까 정확하게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수십 군데를 다녔는데 그거 딱 켜가면 다 갑니다. 제가 평생 그거 처음 해봤는데 와, 신기하네, 신기해.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세계 어딜 가도 또 말이 안 통해도 이것만 딱 켜면 다 갑니다. 야, 신기하네요. 그런데요 더 신기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딱 하면요 이 내비 무슨 뭐 구글 길찾기 이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만 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안전하게 정확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느라 복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수록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경 말씀만 평생 내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100% 정확하게 천국 문 앞에 데려다 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축복의 현장으로 그 성경 말씀이 100% 정확하게 데려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면서 사랑하며 옆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고래청자니 뭐 2조 100자니 이런 거 옆에다 두고 고이 모시고 그거 바라보고 날마다 닦습니까? 난도 보니까 뭐 매도하는 난도 있더라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도하는 난초, 그게 귀해가 맨날 옆에다 두고 맨날 물 주고 고이 닦고 있습니까?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항상 여러분 옆에, 여기 뭐라고 평생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 날이, 내 나라가, 내 백성들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의 땅의 삶이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 찾아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닙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이 종교 구원이 있을까, 저 종교 구원이 있을까,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닙니다. 어느 종교가 내게 복을 줄까, 이 종교 문을 두드리고 저 종교 문을 두드립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요, 젊었을 때 구원의 길을 찾는다고 이 종교 온갖 별별 종교 다 찾아다녔지만 마지막에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여기가 구원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안하다.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축복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평생 동안 성경 옆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모든 삶이 장구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장구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